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먼저 생각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조금 구성이 됩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가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과 또 그것을 따르는 준행할 수 있는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범죄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들어섰잖아요. 20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에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그 대상을 지정하죠. 이들은 내 백성이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의 내용은 관계적 내용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대상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대상에게 또 관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적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쌍방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나오죠. 어떤 내용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 또한 그것에 대한 대가랄까요? 대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것에 대한 대상자가 얻게 될 이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절에 보면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지 못하는데, 섬겨서는 안 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인해서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벌을 내리겠다 하고 하는, 대상자가 그 언약에 대한 수행과 또 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익들,
대가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또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반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역시 가르쳐지고 지켜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 언약들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적 영역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지킬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너희와 나의 관계.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어디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60일 이상 출애굽하고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작해서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정의를 해보면 이집트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구원 받은 백성,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규정하죠. 어떻게 해라. 근데 그게 뭡니까? 3절부터 이해하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과거의 개혁개정이나 이런 데 명령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된 여기는 못한다. 조금 어감이 약하죠. 세 번역이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좀 격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에 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쫓거나 따르면 안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 짓는 것 같고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또 그 가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인간에게 지금 어떻게요?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신들은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른 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다른 신들은요,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막 치러야 돼요. 그럼 그 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 대가를 치른 인간에게 어떤 복을 수여해 주는, 서로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이고 지극히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종교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그 신들이 뭐 인신제사를 해야 된다거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화가 납니다.
하면 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 상호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 상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해 주는 이야기가 지금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것이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이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 있기까지 벌을 내린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언뜻 보면 조금 이렇게 무섭다. 구약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벌을 주신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들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도 우리가 읽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꼼수라 그리고 어떤 말들이 나오면 이 뭐랄까요? 이걸 싹싹 피해가면서 그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지 그 단어적 의미로 우리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좀 잘못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32장에 바로 들어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게 하나님 믿기가. 인간은 형상화해야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게 아니야. 어떤 형상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 이미지로 드러낼 수 없어.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 그림 캐릭터라든가 뭐 이런 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상한 다른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형상화할 수 없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자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에게 절하거나 맞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설명해 주면서 근데 그거 절하지 말아라. 나 아니다 했는데 자꾸 절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때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면 이건 인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인간을 막 질투해가지고 막 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언어적 표현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아니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존재를 숭배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인간과
그 하나님만의 관점에서의 인격적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이 표현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표현입니까? 벌을 내린다라고만 우리는 이제 일단 가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닌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하거나 섬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그러면 다음 자손들에게도 그러면 하나님 연좌제를 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해석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본인뿐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입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징벌은 어떻게 하는 거야? 3, 4대 3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랑은 몇 대예요? 1000대 1000하고 3하고 비교해보세요. 0.03 그렇죠? 0.3%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0.3%고 나머지는 뭐예요? 99.7%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갇혀요? 3대라는 숫자에 갇혀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3대라는 건 뭔가 인간이 자기가 전수한 어떤 것 있잖아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이 전수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3대까지도 어때요?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근데 적어도 여기서 3대, 4대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것을 끊으시겠다는 것도 있는 거죠. 영원히 그들이 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징벌은 작게 사랑은 엄청나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뭘 봐요? 1000대는 안 봐요. 3, 4대만 봐요. 3, 4대. 아니,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다 전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하다. 무섭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별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게 먼저 보이죠. 좋은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가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징벌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잠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기의 죄성으로 보죠. 뭘 먼저 봅니까? 이름을 부르지 못한대.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부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도 어떻습니까? 무섭게 보이는 게 더 많았죠. 산에 접근하지 마, 너 죽는다. 이것에 우린 초점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보호도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내버려 두면 어때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백성들이 다칠까봐 몇 번이나 몇 번씩, 3번씩, 4번씩 모세가 혼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그들이 멸절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납 못합니다. 거룩은.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못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징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전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나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누군가가 친근하게 보인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함부로가 뭡니까? 낮추거나 쉽게 보거나 조롱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한 거지, 어떤 제임스라는 이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를 함부로 해도 된다? 혹은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겨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은 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으셔야 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력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제 십계명 하면 이렇게 정의만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설명이 나오죠. 너희는 6일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6일 동안 너희는 일하는 날이다. 그날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10절입니다. 일의 날은 7일이죠.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다. 첫 번째. 그러나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래 나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핵심입니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 쉬는 날. 그날 우리는 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날에 쉬는 거, 행위가 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안 쉬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퍼포먼스예요, 이게. 어떤 행위? 안식일날 쉬는 행위를 통해서 뭘 상징하고 의미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쉬어야 돼. 왜? 그날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날로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날 쉬라고 주셨어. 근데 그날 일을 한다는 거 보면 나는 그거 안 믿어. 난 하나님 창조주로 인정 안 할 거야. 또 무엇입니까? 왜 쉬어야 될 안식일 날 그들이 일하게 됐습니까? 원래 창세기에는 안식했다 그랬죠. 안식일이 아니라 8, 9, 10 다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될 안식일, 인간이 그 창조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창조의 사역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완전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잖아요.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일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할게요. 예,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 하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을 하지 못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는요.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정리했죠. 뭐라고 정리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계명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좀 우리가 급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 자체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묵상하십시오. 집에서 끝난 다음에. 근데 정리해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까지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아야 이웃 사랑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자기 사랑도 되겠죠.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풍삼기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세상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19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19장, 20장의 내용. 풍삼기적인 내용이에요. 19장, 20장 내용.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이 10계명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번에 문물 타임이 있는데 그 질문에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는 뭘로 들어요? 요구와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해 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